베드로 전서 1장 13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게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불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수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거룩함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거룩은 성도의 본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의 부름의 목적이 바로 거룩이에요. 그래서 성도라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성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기오스입니다. 이 하기오스는 거룩하다, 구별되다 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이미 신분상 예수님을 믿는 순간 믿을 때에 신분상 칭의, 의롭다, 거룩하다는 법정적 선포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신분상의 거룩을, 신분상의 의로움을 생활 속에서 거룩으로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 정도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은 절대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라. 명령이에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의무사항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은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거룩해야 되느냐? 거룩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우리가 믿는, 우리가 또 섬기는, 가까이 하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는 반드시 꼭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베드로가 전달하면서 그 근거를 오늘 16절에 보니까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이것은 구약 율법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나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는 구약의 말씀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구약에서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입니다. 카도시는 잘라내다, 분리하다, 구별하다 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 뜻이에요. 첫째, 죄로부터 분리라는 뜻입니다.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고 죄를 잘라내는 것이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더러운 죄가 해결된 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이에요. 거룩은 성경에서 매우 강조합니다. 총 469절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은 창세기 1장 천지 창조 사건 후에 바로 나옵니다.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일곱째 날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23절에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 됨이라. 안식일은 그냥 안식일이 아니에요. 거룩한 안식일이에요. 구약시대에 안식일 제도를 주신 목적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길입니다. 세속에 살던 백성들이 안식일을 통해서 거룩해지게 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최종 목적은 거룩이라는 말씀이 성경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곳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보면 거룩한 성에 참여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성은 천국입니다. 그곳은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은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룩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를 다시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째, 거룩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거룩은 곧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미인을 든다면 동양, 중국에서는 양귀비, 서양에서는 클레오파트라를 말합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더 낮았으면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할 만큼 미녀였습니다. 양귀비를 위해서는 황제가 하늘의 별까지 따다 주겠다 할 만큼 미녀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미인이나 미녀를 닮았다고 하면 인기 스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부귀 영화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인이나 미남도 나이가 들고 늙고 죽습니다. 죽고 나면 시체 송장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는 것은 다릅니다. 썩지 않는 영광입니다. 썩어지고 없어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없어지는 영광이 아닙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알려주는데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거룩은 최고의 행복입니다. 거룩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데 필요한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면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러한 기쁨이나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거룩함 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것은 거룩함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구별해서 나실인 세 가지를 구별하죠. 머리 깎지 마라. 시체 절대 만지지 마라. 포도주 조금 더 입에 대지 마라. 딱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구별입니다. 자, 이런 구별된 나실인이 삼손은 대단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저히 상상이 안 됩니다. 중국 무협지, 좀 황당했는데 중국 무협지, 황당한 그 무협지에도요, 한 사람이 칼로 1000명을 죽이는 일 거의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니, 오늘 이 시대에도 총으로 그냥 연발총으로 다다닥 하면서 쏘는데 1000명을 한 자리에서 못 죽여요. 안 됩니다.
폭탄이면 가능해요. 폭탄으로 터뜨려도 1000명 죽이기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총도 아니고 칼도 아니에요. 나귀턱뼈 하나로 3000명을 죽였다? 괴력의 사나이입니다. 이거 그냥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건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16장 19절에 삼손의 큰 능력이 일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는가? 나시, 구별됨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구별이 무너지면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삼손의 머리가 깎였는데 머리 깎였을 때 능력도 사라졌죠. 그런데 사람들은 머리 깎였으니까 능력 사라졌고 그러니까 머리에 능력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능력은 머리에 깎인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구별된 나시린, 거기서 오는 거예요. 구별은 곧 거룩이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물론 언론이 그랬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겹쳐서 이런 일이 겪게 되었지만 지금 현실은 교회가 세상에 빛이 아니라 짓밟히고 있습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감히 교회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예요.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뭔가? 구별됨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구별됨. 세상과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자기 중심에 빠졌고 욕심에 가득합니다. 정직함이 없어요. 진실됨이 없습니다. 거짓말로 속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능력 없어지면 머리 깎인 삼손, 참 짓밟힌죠. 네 번째, 거룩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익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유익이냐? 상급입니다. 영원한 상급이 있어요. 오늘 말씀 13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주는 은혜를 바랄지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는 재림이죠. 역사의 종말 끝. 재림 때에 은혜를 바라라.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가 뭔가요? 상급이에요. 그 상급은 베드로전서 1장 7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상급을 칭찬, 영광, 존귀라. 그러면서 그 상급이 뭐냐?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유업이라고 알려집니다. 이것이 영광의 상급입니다. 이 땅의 기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3대를 못 간다고 하잖아요. 얼마 못 가요. 그러나 하늘의 유업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것을 얻는 길이 거룩함의 유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거룩할 수 있을까요? 16절에 거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명령을 따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길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찾아보면 첫째, 13절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근신입니다. 근신하라. 근신은 몸가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언행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생활의 길이에요. 말과 행동을 조심하기 위해서는 조급하면 안 됩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감정이 앞서면 안 됩니다. 보통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면 근신이 안 돼요. 그러면 거룩으로 갈 수가 없어요. 감정을 잘 조절해야 되고 참아야 돼요. 그래서 참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띠를 졸라매라 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잡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느슨하게 풀어놓으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마음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신을 차려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망이 있어야 힘을 내서 거룩한 길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랄지어다. 영광의 상급을 바라보고 힘을 얻어서 거룩한 삶에 충실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룩함을 위해서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돼요. 세상과 구별돼야 합니다. 세속의 흐름과 맞서야 돼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 힘든 것을 견디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뭐냐? 소망이에요. 소망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어려움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천국 소망, 영광의 상급을 확실히 깨닫고 그 귀중함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게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이에요. 14절,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라. 사욕, 개인적인 욕심이죠. 욕심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능이에요. 본능. 타락한 죄성이 곧 욕심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욕심의 뿌리를 보여주죠. 죄, 사망. 욕심을 따르면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거룩은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사적인 욕심부터 버려야 합니다. 네 번째, 거룩함의 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15절,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려는 거예요. 그것이 구별이에요. 그게 세상의 빛이에요. 그게 영향력이에요. 그럴 때 세상의 존경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순종할 때에 거룩함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불순종하면 거룩함의 반대로 빠져버립니다. 다섯 번째 방법, 거룩함에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17절,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는 이 세상의 삶을 말합니다. 인생길이 나그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그네는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목적지가 따로 있습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세상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고 천국 시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에요. 공포,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없으면 함부로 살게 됩니다. 방탕하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옛 습관을 벗어야 돼요. 옛 성품을 벗어야 돼요. 18절,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이거 벗어야 된다는 거죠. 옛사람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것은 조상 때부터 내려온 습관과 풍습을 말하는데 이 옛 성품은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 로마서 6장 6절, 옛사람은 죄의 몸이다. 죄의 몸. 이 죄의 몸인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 어떻게 거룩할 것이냐? 신앙적인 가치관이 있을 때 거룩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18절,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 19절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대속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값은 얼마 되냐? 예수님의 생명값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은 인간의 생명도 천하보다 귀한데 예수님의 생명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피값이에요. 가장 고귀한 값입니다. 싸구려가 아닙니다.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싼 값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금과 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 값입니다. 그렇게 비싸고 귀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값어치를 알면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고귀한 보석을 함부로 다루지 않듯이 고귀한 성도인 것을 깨달을 때, 알 때 거룩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또한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빛으로 사는 거예요. 또한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어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신적인 더러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더러움까지도 깨끗해야 돼요.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사는 것이 거룩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함의 회복을 위한 오늘 본문에서 말고 다른 성경에서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거룩함의 길 말하는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면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참 역설적이에요. 내가 깨끗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복불장군, 교만, 자아에 빠져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깨끗하게 진다는 사실입니다. 또 기도 생활이죠. 기도 생활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기에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면서 닮아가듯이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 로마서 6장 19절 이제 너희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어떻게? 의에게 종으로 의에 따라가라. 의는 뭐냐? 의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깨끗하게 의롭게 정의롭게 바르게 살 때에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삶을 바르게 살아가야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물, 영적 예배, 즉 예배 생활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때에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이슬비가 우리 몸에 젖어가듯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예배 중에 채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고린도전서 6장 11절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느니라.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역사에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에 동참할 때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고린도전서 7장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거룩한 신앙의 사람을 통해서 함께할 때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제하는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과 교제하고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 나도 조금씩 거룩해진다는 길을 분명히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히브리서 13장 12절,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지는 첫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룩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삼을 때에 거룩의 씨, 거룩의 뿌리, 거룩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는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거룩함 속에 최고의 축복이 있습니다. 거룩함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거룩함이 있어야 능력도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머리 깎인 삼손과 같습니다. 이제는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거룩함을 회복해서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1절,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도 채워줘요. 건강 채워집니다. 물질 채워집니다. 필요한 것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니까요.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함이 회복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